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대학 청년의 묵상의 삶 방법 세 번째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최신강 목사님이 또 마침 또 묵상에 대해서 영상도 올려주시고 짧은 시간에 유튜브를 만드는 그 재미를 드셨는지 요즘 일주일에 몇 개씩 만들어서 올리시는데 저도 자극을 받아서 저는 이제 적용편이고 거긴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적용이 짬뽕이 돼서 좀 이렇게 잘 모아볼까 싶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목사님도 이제 그 신학 포럼 이제 전도 신학 포럼이라는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묵상의 삶이 안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죠. 이 3번에 오늘 지금 3주 차인데 묵상을 꽤 오랫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좀 실제적인 묵상하는 것도 진짜 해보고요.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묵상은 우리 최신강 목사님이 이번에 올려주신 것에서 보니까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를 묵상하고 분명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묵상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미션이 말씀 안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선 반드시 미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찾고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요 지켜 행하라는 요 자체가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면 하나님 소통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를 정확하게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행하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 명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묵상을 왜 하냐면요. 묵상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골지 않겠죠. 아모스서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가라에 쓰러진대요. 먹지 못하니까. 그죠?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젖을 먹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특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면서 심어지는 방법, 심기는. 자, 여기 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에게 완전 뿌리 내리고 심기도록 하는데 근데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이 심겨져요. 그래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묵상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서 여러 삶에 심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삶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실제화돼야 돼요. 제가 뭐 오전 강단 맨 마지막에 제가 WRC 뭐 집중훈련 얘기하면서 원래 성경 본문 몇 개 넣어놨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너무 이제 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다가 많이 얘기 안 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하고 이롭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WRC 실컷 메시지 받았어요? 믿음으로 나하고 연결 안 시키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만물이 벗어진 것처럼 다 보여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 일어나서 우리의 여러분 뭐예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감찰한다고 돼 있어요.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말씀이 신겨져야지 되는 거죠. 말씀은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정경, 캐논, 자, 척도란 뜻이죠. 기준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가 올바르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묵상이다. 그래서 묵상은요. 이제 뭐예요? 우리의 지, 정, 의 요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며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묵상 시간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의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말씀 포럼하면서 점검하는 게 미션홈이라면 여러분 혼자가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는 시간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씀으로 점검 안 하죠. 말씀을 안 살죠. 복 없는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여기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중심이 끝판왕을 달리는 거죠. 완전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면 다 좋고 찾아보면 다 좋으니까 잠언서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면 어떻게 되냐?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 뭘 한다고요? 여러분들과 더불어 말하면서 보호하면서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돌아보고 해야지 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치유가 되죠. 지정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좀 틀리고 어렵고 모호한 것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쓴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nobody, nothing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막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 노예로 간 거, 감옥으로 간 거, 다윗이 도망자가 된 거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이게 노바디 나싱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우리 WRC 메시지 전체는 뭐냐면 묵상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 성경의 인물들과 나와의 관계, 성경의 인물들이 받았던 세계복음화가 나하고도 관계에 있다라는 걸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묵상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묵상이 되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분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니냐.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안 되는 쓴 것들, 너무 힘든 것들, 어렵고 모호한 것들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바른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요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우리 최신강 목사님이 올려주신 것을 참고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그래 나 진짜 이런 응답을 받고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묵상을 계속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진짜 진짜다 막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묵상 방법을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묵상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기도 수첩을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요거부터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게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묵상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밋 타임이 없으면 서밋 타임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묵상 방법은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는 실제인데 요걸 하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서밋 타임이 없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오늘 들었고 그리고 기도첩이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매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특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고 뭘 하는 거냐. 이때 여러분이 요거를요 천천히 좀 읽으면서 뭘 찾는 거냐면 마음에 여러분 마음 이 나의 마음 속에 부딪히는 거를 딱 정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부딪히거나 분명히 말씀은 선포됐는데 좀 여러분이 거북한 말씀이 있어요. 거북한 거. 아니 거북한 걸 왜 거북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 응답이 많거든요. 나하고 안 맞는다 싶은 것들의 말씀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너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 하나님 질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거북한 말씀을 쫙 찾아서 이런 것들을 장절 본문 딱 해서 이것을 적는 노트에다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 노트 우리는 이제 사모놀 노트가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벌써 이거 보세요. 주일날 우리 사모놀 노트에 이거 하고 계시죠? 그죠? 이게 지금 묵상의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 중에 단어 아니면 내용 그 키 문장 같은 거 아니면 키 단어 이런 것들을 찾으세요. 부딪히는 것 중에. 그럼 오늘 말씀 중에 막 파수꾼이 내가 잡혔다. 내가 뭐가 잡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뭘 하는 거냐면 그걸 계속 읊조리고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하면서 이게 단어나 내용은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게 누릴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요거와 관련해 갖고 뭘 하냐면은 그냥만 보지 말고 앞뒤를 봐야 돼요. 앞뒤 본문도 보고 내용의 어떤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그게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딱 읽었는데 전혀 그 내용 본문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부딪히긴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럼 저는 뭘 하냐면은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딱 하고 저는요 원어 사전 찾아봐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서 그 원어 단어들 하나씩 쫙 다 읽어봐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어떤 시제들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내지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영어로 딱 정확하게 그럼 뭐라고 이거를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도 해요. 그 왜 그렇게 확인을 하냐면은 이게요 정확하게 나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나에게 정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를 나에게 부딪히게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읽고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묵상을 시작한 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언약 기도문이 제일 처음에 제 묵상 재료였던 거예요. 그냥 언약 기도문과 성구. 그냥 그걸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거기 이제 부딪힌 게 저는 뭐였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단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키 문장이었어. 왜 나는 그게 없었거든. 그게 거북했어요 저는. 그래갖고요 그거 놓고요 뭐 앞뒤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알게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의도 뭐 아니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이제 요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뭐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과 제가 교제와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신다면은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화하시냐? 뭔가 여러분이 그 질문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이 나거나 깨달음이 되거나 뭔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속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해도 되고 적용될 때까지 해주셔도 되고 하여튼간 이거를 계속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과 실제 여러분께 나올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대로 했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고 했어요. 왜냐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꺼내놓고 여러분이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얘기 갖고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본 문제 나오잖아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 이게 문제. 그 맨날 목사님 설교 때 이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나 이 근본 문제 요 본문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이 말씀 보니까 이상해. 나는 솔직히 이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님 이거 근본 문제 이거를 왜 근데 나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부딪히죠?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원인이 맞나요?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교제하고 소통하셨으면 성령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딱 찾아나가서 여기서 계속 지속해서 실천하거나 지속해서 기도하거나 지속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했는데 평안이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저는 뭐 했냐면 계속 요 기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계속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주님.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응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과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좀 실천. 이 미션을 실천하는 것도 제가 기도라고 했죠. 이것도 기도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세팅 잡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막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한 단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는 거 그 말씀하고 여러분 삶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금주의 미션 이게 있잖아요.
근데 금주의 미션이 뭐냐면 사실은 요 부분 속에서 이런 질문이거든. 왜 내가 이 미션을 갖고 이렇게 행해야 되고 왜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근데 3오늘 내용이 사실 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첩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한다. 내지는 여러분의 일어나는 많은 삶의 많은 것들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매일 이걸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한두 가지씩 되게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쌓여 나가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저는 대부분 묵상을 실제로 할 때 이런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뭐 기록을 하거나 묵상을 하는 것을 딱 정리하거나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거는요. 진짜 응답이 오면 마음에 새겨져. 안 없어지고.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여러분 인생의 응답으로 계속 포럼으로 나가요. 그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큼 제가 1대1의 시간을 많이 가진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의 1대1의 시간이 진짜로 있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있냐?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요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갖고 살아가는데 다윗이 이 1대1의 시간을 많이 가진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되게 많이 썼는데 73개의 시를 썼죠. 그리고 그걸 찬양곡을 붙여서요. 그러면 다윗은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뭘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이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하고 연결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실제적인 걸 가지면서 요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자기 작품화 시킨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 속에 연결돼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나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 고백을 계속 작품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이 묵상한 걸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시를 쓰고 찬양을 딱 붙인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계속 작품 인생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다 작품이다. 그러면 매일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매일 기도 카드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 구절과 다음날 기도첩을 읽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가장 내가 오늘 또 본문에서 가장 요 말씀하고 맞는 부분 찾아서 그걸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게 저희 삶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매일 강단 메시지와 기도첩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새벽에 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올리시면 그럼 나는 나의 묵상은 뭐지? 그럼 나의 누림 뭐지? 그럼 여러분만의 또 작품도 만들 수 있겠죠. 나는 하나라도 내가 만들어야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매일 아니면 기록만 남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보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행복. 여러분 행복 중에 제일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내게 해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내 삶에서 확인될 때요 제일 행복해져요. 저는 이상하더라니까요. 뭐 이게 그런 행복감이 없었는데 복음장 누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 학교의 이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군 현장이라든지 제가 있는 현장 속에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막 보치시고 막 이 사람이 영접하고 막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막 군의 문을 여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막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시는 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요 복음만에 들어와서 인도받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줬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시달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 여러분 문제와 시달림이 다 있어요. 근데 시달림을 계속 시달림으로 그냥 잡고 난 이것 때문에 시달려 이것 때문에 고통이야 라고 갈 것인지 그거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응답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으로 바꾸어서 갈 것인지 저는 그건 전 두 가지 삶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저는 좀 저희 사모하고 이런 포럼 많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완전히 발판 삼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딱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자리, 전도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 있고 문제 있어도 물론 그걸 묵상해서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발판이고 응답이다라고 알아도 그것이 실제화되는 전도 선교의 현장이 없고 문이 안 열리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렇다라고 카더라고 아는데 또 계속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어차피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니까 어차피 있어. 어차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나라 일로 도구로 여러분 쓰시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묵상할 제목이에요. 어떻게 사시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피한 선택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 뒤에 또 다른 구원받을 자 말씀으로 변화될 사람을 준비해 놓고 부시시지 않냐. 저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역 잘 못할 것 같으면 사역자하고 팀이 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뭐예요? 같이 팀이 돼서 뭐든지 움직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은 특별히 요 묵상에 대한 여러분 규례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은 이거 지금 오늘 3오늘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거라면 매일 기도 수첩하면서 이걸 해보세요. 근데 기도 수첩만 하면은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묵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기도첩은 성경 말씀이 거의 안 나와요. 맞죠? 위에 조금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성경 있죠. 그 성경과 함께 기도첩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강단도 좋고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안에 딱 연결되는 말씀이 있고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저희가 그거를 거기서 하루에 하나씩 찾는 거라니까요. 근데 저는 본문 전혀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데 다른 데서도 거기에 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갖고 묵상하거든요. 그거 연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이 나고요. 답이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이걸 가지고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묵상의 방법 좀 요거 나가면서 실제로 여러분 그 뭐 21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이렇게 실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묵상의 삶을 전달하고 묵상의 축복을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어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